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2층에 발코니에 영어가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시면은 영어 통역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If you are speaking in English, you just go up to second floor balcony. That you can get the translation service right now.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얼마 되지 아니한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둘째 날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EM pastor, youth pastors 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우리 영어권 우리 미국인도 계시고 또 한국어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좀 통역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외침, 오늘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이 짧은 규절이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짧은 외마디 외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하나씩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낙원에 이르게 된 강도는 오른편 강도인가요? 왼편 강도인가요? 대답이 새어나간 것 같군요.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어느 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더니 마태복음 25장쯤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양쪽으로 가르게 될 것인데 양과 염소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로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는 방향이 나와요. 오른편 왼편. 그래서 역으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한편 이쪽 강도는 구원받았고 저쪽 강도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막연히 추측하는 것뿐이지 정작 오늘 본문은 그냥 한편 강도 하나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죄인들입니다.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억울하게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구원 문제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원, 구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구원인 낙원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도들 보니까 이 라스트 미닛에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 좋은 세상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혹은 의사가 암 말기라고 해서 이제 날짜를 받아 놓으면 그냥 가기 한 2, 3일 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고 또 죽은 다음에도 뭐 나쁜 데는 안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죠? 큰일 날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내가 죽을 날이 한두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천만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말고 다른 편 강도를 보십시오. 이 강도가 증인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이 강도마저 그 기회를 왜 놓쳤겠습니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에 있는 강도 둘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렇게 라스트 미닛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대화까지 들으면서 이 사람도 좀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구원 문제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내 라이프 플랜을 세우듯이 그렇게 나의 구원도 그때쯤 가서 요청하면 되겠구나. 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타이밍에서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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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가 아닙니다. 내가 죽기 직전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강도 중에서 이 한편 강도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 것일까? 그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뭐였죠? 뭐에 관한 것이었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강도는 예수님의 그런 반응, 그런 태도, 그런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 상식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로마가 오죽하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수없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 가장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 그러면서 가장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죽이는 방법, 가장 비참한 방법. 성경에는 그 무서운 비참한 방법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십자가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살짝 소개하고 있는데,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하나로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흙으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한쪽은 썩어가고요, 막 구더기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죄수는 그걸 다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끔찍한 사형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서 7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줄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구원받은 나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육성,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그 사형 제도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얼마나 그냥 순간순간의 고통인지 여기에 달리면 예외 없이 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신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저주하고, 뭐 가차없이 나를 낳아준 부모까지 저주를 한답니다. 왜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비참하게 거기서 이제 숨이 멈추면 공중에 날아가는 까마귀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먹고, 물론 다 벌거숭이가 돼서 이제 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림에는 이렇게 좀 헝겊이 올려져 있지만 그냥 다 베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뭔가를 지금 외치시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막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막 저주하는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한 줄기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죄수로서 여기 달렸지만 저분에게는 죄인의 냄새가 나질 않는다. 죄인의 모양으로는 달렸지만 저분은 좀 다르다.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거기서부터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분은 평소에 저분이 외치던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저기서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로구나. 그는 잡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자기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는데 그는 최대 행운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행운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두 분이 떠오릅니다. 두 분이라고 해야죠. 그래도 하나는 베들레헴의 여관 집주인, 구원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까지. 그 집에서 좀 몸을 풀려고,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도 부족한데 그분이 그냥 찾아오셨는데 돌려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룸이 없었어. 여관이라 룸이 오죽 많았겠습니까마는 이미 다른 것들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사람으로 채워지고 물건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가장 중요한 분, the most important person, VIP 정도가 아니고 MIP, 그분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한편 강도, 그에게도 찬스는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쳤어요. 그에게는 그 오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패러다이스, 낙원,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적 죄에 안 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비교적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법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라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괜히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나의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분, 한 번도 주님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바로 그 한편 강도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구원이 아직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분들을 가리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겠죠. 어느 주일에 혹은 어느 금요 예배 때 혹은 어느 새벽 예배 때인가 그가 나왔을 때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광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어로는 churchman이라고 하죠. 혹은 churchwoman.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도 처치 곤란한 사람이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찬스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문을 그분들에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듯이. 결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두 죄인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은 어딘가 모르게 항상 이렇게 수직적이에요. 상, 중, 하. 저 사람이 재산이 상, 중, 하 중에 어디냐?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좀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호텔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그 앞에서 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고급 세단을 타고 가면 이렇게 정중하게 저쪽으로. 그런데 요만한 티코 타고 가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런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좀 큰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로 평가받는 사회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하얀 종이를 나눠주는데 읽어보면 가정환경조사서입니다. 거기 네가 지금 사는 집이 너의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그 동그라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기 있냐 없냐, 냉장고 있냐 없냐.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심지어 전화기가 백색이냐 청색이냐, 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자가용 있냐 없냐.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거 써서 내.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얘는 좀 잘 사는 집, 얘는 좀 못 사네, 이거 사골세나 제대로 내겠나. 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을 딱 만나면, 그래서 위아래를 훑어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을 정하고, 그래서 존댓말을 쓸 것인지 반말을 쓸 것인지 자기의 행동 양식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냐 이거냐, 좌우예요. 한쪽은 구원으로 가는 방향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방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아주 선명해요. 이게 아닌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교회 안에는 부자만 올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배운 자들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차가 몇 대고 그냥 대문에서부터 집채까지 차를 타고 몇 분을 가야 되는 그런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아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귀부인 티를 내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부대껴요. 그래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은 초인종이 잘 안 눌러져요. 주인이 나와서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마는 전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꼭 그분이 너나 잘 믿으세요, 꼭 그럴 것 같아서. 왜? 나는 행색이 저 사람만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좌우예요.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너는 박농쿨 하나 그렇게 아끼면서도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하나님이 직접 그 표현을 쓰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쪽 다 죄인입니다. 실질적 죄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는 계시지만 사실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그냥 남의 죄를 다 끌어안고 계신 것뿐이죠. 주님은 의인이시지만은 죄인의 모양으로 거기 매달리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구원의 초청장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그 좋은 기회, 그 골든 찬스마저 흘려보낸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구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칼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첫째, 그 강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저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또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는지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머무르면 이건 자기만의 구원에 안주하는 신자가 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은, 아직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